우리는 계속해서 5월 한 달 비유로 다시 듣는 복음 이야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사건을 다시 만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나누었죠. 그 비유의 핵심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기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 기쁨은 먼저는 우리를 발견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 무엇을 좀 기다려 보셨나요? 혹시 지금 뭐 예배가 몇 시에 끝나는가 하고 뭐 그런 걸 막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어떤 기다림의 기억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저는 항상 토요일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이 되면은 부모님께서 이 게임기를 할 수 있도록 꺼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8비트 게임기 같은 거를 이렇게 즐겨 했었는데, 이게 평일에는 부모님 안방 장롱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항상 토요일에 끝나고 집에 딱 오면 이제 그때부터 딱 정해진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설레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기다림도 있었지만, 진짜 되게 간절하고 막 애틋하게 기다렸던 기다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 기다림 중에 아마 가장 간절했던 기다림이 아닐까 싶은데,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군대에 가서 전역하는 날을 제가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대한민국 군인들의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입대와 동시에 전역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입대하기 전부터 그 전역하는 날을 이미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역하는 날 달력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막 동그라미 막 쳐놓고, 별표도 한 5개 쳐놓고, 하루하루 이렇게 달력에 X자를 치면서 내 전역일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카운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저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설레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간절하기도 한 그런 일이지요. 우리가 살펴볼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다림과는 조금 다른 기다림이지요. 놀랍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다시 살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많은 비유 중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비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분량도 굉장히 긴 비유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읽으면 상당히 감정이입도 잘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인 탕자입니다. 탕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방탕하고 무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은 등장부터 굉장히 강렬한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있으시지요? 나에게 주실 그 유산, 그걸 좀 지금 미리 땡겨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폐륜적인 요구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면전에 뭘 요구했다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얼굴 앞에서 대놓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지금 막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시죠? 그처럼 사실 이건 굉장히 무례하고 폐륜적인 그런 제안이지요. 단순히 그냥 돈을 달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죽으면 받아야 될 그 돈, 그렇게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거니까 지금 주세요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등장부터 굉장히 패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유산을 실제로 받은 이 탕자는 그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탕진을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심지어 돈 쓰는 씀씀이도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금세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뭘 하고 어떻게 놀았는가 하는 건 우리가 안 봐도 충분히 그려지지요.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자유도 있겠다, 얼마나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으는 것은 힘들어도 쓰는 건 순식간이죠. 그 모든 돈들을 금세 다 탕진하고 만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당장에 수중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돼지치는 알바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료라도 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탕자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뭘 떠올리느냐? 집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탕자의 마음이 어땠는가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는 드디어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자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일꾼으로, 종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탕자의 혼잣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탕자는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떤 폐륜적인 언행들을 했는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마음에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빌부터 먹으며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탕자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깁니다. 여기까지가 탕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탕자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줄 유산을 지금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혹스럽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호련히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전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 동네 마을 입구에 가서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이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멀리 보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들로서 이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이 상황을 너무나 곤욕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는 아버지께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소서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양심에도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극진히 맞이하죠.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심지어 종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집을 가져오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잔치를 열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대한 잔치를 이 아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의 모든 맥락은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을 잘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몇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유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굉장히 무례하고 폐륜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한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금세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속으로 비난했을 거예요. 자식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지는 못할 망정 유산을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덕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 왜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놀랍게도 폐악을 저지른 자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율법의 계명에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떠나간 그 마을 어귀에서 가장 먼저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이 율법대로라면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 아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거나 송사하면 이 아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지켜내야 했기에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 누구보다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주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시켜서 그 급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어때요? 그 모든 관습과 예의와 문화를 깨고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반가워서 안은 것이 아니에요. 이 끌어안음은 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이 율법의 판단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아버지의 끌어안음입니다. 혹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아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그것을 내가 대신 맞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감싸 안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감싸 안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었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살던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혹은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종으로 삼아도 할 말이 없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처벌받도록 두어도 할 말이 없었을 그 패역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이야기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며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